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수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 속에서 배우는 한 가지 그리움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9월 6일 우리 교회는 하노버 시내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한 가지는 새로운 가족 10가정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시원할까요? 유머러스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지혜와 필력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시원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도 시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사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 하나님이 정말 고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시원하다 말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목적으로 성공을 하려도 제 안에 큰 기쁨이 없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의 기쁨은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노버 시내로 이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기쁨에 충만한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 다윗을 만나고 그 마음이 시원케 됐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믿고 어디를 보내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름날 얼음 냉수 한 사발 쭉 들이마시면 마음과 정신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렇게 시원해졌습니다. 그 시원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과 군복과 활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 현대 동성애 문화에 노출된 우리들은 이게 동성애인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니 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우정,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것 같은 전장의 장수가 불과 철물을 마셔도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장수를 만나면 서로 마음이 의기투합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젊은 장수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케 만드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을 나눈 것이지요. 현대사회를 보면 참 씁쓸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선언하기를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건 문화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죄라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눈앞에서도 코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어떤 나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정치인들은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거짓된 정치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된 타락, 이 둘이 만나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한국의 사람들이 평범히 느끼는 정서를 나쁘다고 차별하는 정서라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그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다시 요나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큽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니 모든 문화와 율례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러러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요. 아버지의 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하는 대신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하들의 겉모습과 그 속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신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거짓된 율법주의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턱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하여서 쳐들어온 블레셋 백성을 물리쳐야 하는데 아버지 사울 왕은 그럴 용기도 그럴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울 줄 모르고 동굴과 산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냅니다. 칼을 든 병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 언덕에 있는 블레셋 군들이 이런 말 하게 해주십시오. 올라와라! 라는 말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쳐들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이 건불숲에서 자기의 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장수들은 그 막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리 올라와라. 내가 너를 죽여줄게. 요나단은 그것을 사인으로 여기고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무리로 진을 치고 있던 장수들이 숲풀 속에서 2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나왔을 때 느끼는 마음은 개미 2마리가 죽으려고 나왔나 보다.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서라!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다 하겠습니까? 누가 개미를 죽이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겠습니까? 죽여도 개미 죽인 것인데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쫓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미야, 죽고 싶으면 우리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죽여줄게.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걸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질문이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적의 그런 여유와 적의 그런 자만심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올라가서 싸우고 무찌르는 그 요나단의 믿음이 그립습니다.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또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께 전투 승리의 사인을 얻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 내 무리에서 어떻게 된다면, 내 편에서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의 편, 적진의 편에서 어떤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구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 편, 즉 이스라엘 군대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요나단 편에, 즉 아버지 편의 장소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사인을 구할 만한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흉내낼 수 없는 적진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방식과 내 틀과 내 한계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구할 만한 그런 거룩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인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 신앙과 모든 군대 대신들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요나단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믿음의 투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할 필요성을 요나단은 못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진, 이방인의 군대 앞에 편재하시고 평만하시고 그곳에서도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에 빠져서 올라와라! 개미처럼 죽여주마! 하고 사인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인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요나단이 맨손으로 흙을 짚고 올라가서 그 군대를 쳐부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요나단이 20명을 죽이자 블레셋 군대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진영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 진영에 무슨 소동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사 중에 누가 나갔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공격 개시, 적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내 아들을 구하리라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면서 물으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위해 기적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블레셋 군대 안에는 이름은 블레셋 군인이지만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많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신이 이스라엘이면서 블레셋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가 더 힘이 셌으니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와서 칼싸움을 하고 있는 요나단 왕자의 믿음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지, 내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칼을 뽑아서 옆에 있던 블레셋군을 쳐 죽입니다. 블레셋군 입장에서는 아군이 아군을 죽이니까 혼돈스럽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희생과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정도 보면 사울 왕이 공격 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제사장을 붙잡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적 하나를 일으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이 전쟁하자고 징집할 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과 산과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가 엿보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쳐들어가면서 블레셋 진영이 혼돈스럽고 그곳에서 이상한 싸움이 일어나자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왕자가 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숨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블레셋군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군을 진멸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공격 개시를 합니다. 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같다. 적을 쳐부수자. 그렇게 해서 그날 엄청난 승리가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요나단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 전에 그날 하나의 헛된 맹세를 합니다. 위선의 맹세지요. 오늘 전쟁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모르고 어떤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음식을 먹고 싸운 요나단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맹세 때문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말을 무시한 아들, 그래서 자기 말이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거짓된 신앙을 위장하여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요나단은 아까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이시여, 하나님은 요나단을 살리고 이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죽이지 마시고 요나단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나단이 그날 생명을 부지합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맹세, 그것 때문에 참 신앙인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의 굴곡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짜 믿음들의 군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요나단은 이순신 장군처럼 큰 칼을 옆에 차고 시름과 고름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던 어느 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고 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외로웠다가 천지에서 유일한 존재로 서 있다가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의 탄성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시와 노래였습니다. 요나단이 홀로 이스라엘 왕국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하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노래하며 다윗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기투함, 믿음의 사람을 바라고 구하다가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자 그런 사람을 만나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사랑을 고백하고 생명을 주고받기로 약조하는 이런 약조가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약조와 믿음의 언약이 발생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가면 그 다른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움츠려진 요나단처럼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의 외로움은 나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가슴 아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답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위축되고 심령의 상함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만나서 그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와 옷을 다 줘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수가 내 갑옷과 칼과 활을 누구에겐가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서열이 내 생명의 서열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살리는 그런 거로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와 아버지 대신들 안에서 믿음의 배신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이가 앞으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대신들에게 어떻게 상해를 입고 위협을 당할지를 요나단은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무언의 약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6, 17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맹세가 뭡니까? 다윗의 대적은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설 것이야. 라고 할 때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집안입니다. 자기의 종들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짜 믿음의 집안은,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안은 비록 그 집안이 내 집안이라 할지라도 망해야 하고, 비록 너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목동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 진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너의 집안은 승해야 하고 너의 집안은 내 집안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절실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헌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하여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목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목표 말고, 그래서 내 신앙을 가면 쓰고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말고, 비록 내 집안이 망하여도 믿음의 집안이 승하게 하기 위하여 맹세하고 약조하고 그리고 혈서 쓰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디 그렇게 마음에 응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진한 우정, 그런 진한 생명의 관계, 약조가 통용되어지고 서약되어지고 오고 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한우버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는 김영현 목사님이 매일 아침 묵상의 말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묵상의 말씀에 보면 동역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역자라는 뜻이 뭘까요?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동역자는 격려하고 또 좋은 훈수를 주고 또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동역자를 사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역자는 믿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앞서서 보았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유일한 믿음으로 외롭고 고군분투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동역자는 아버지도 아브넬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신하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기까지 요나단의 동역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동역자는 나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듣는 것, 그게 동역자 아닙니까? 비록 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기도 있구나. 그리고 저기도 있구나. 나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와 신앙의 위안을 받을 때 동역자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이런 동역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직 진리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독선이 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죄와 서로 딜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처럼 상황에 따라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옳다가도 내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반대편 사람들과 동조하여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당신이 죄라고 선언한 것, 당신이 진리라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선, 진리의 독선입니다. 진리가 독선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독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죄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선하다고 가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혼자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부류와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동조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룹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서 이걸 선하다고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세상 죄는 그렇습니다. 가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은 가장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진짜 선입니다. 죄를 보면 넌 죄야. 거기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독선을 독선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그것이 독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독선을 같이 목소리 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라고 얘기해줘서 거기를 떠나서 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나라, 소망을 주려고 죄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독선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선이 편협하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독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독선이 사랑이라고까지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와 그 정도의 열의와 그 정도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 험난한 시대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시원하게 할 사람, 또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 그립습니다.